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 새벽 날개를 치며 저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저희를 붙드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 유혹을 받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상한 마음, 죄악된 마음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주일 것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던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의 피 차이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국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시작된 바벨론의 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다니엘로 인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느부갓네살 왕이 침대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과 또 그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겸손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36절, 3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아멘.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왕의 물음, 너가 과연 나의 꿈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나의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왕의 물음 앞에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몽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37절에도 다니엘은 분명하게 왕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또 왕의 능력, 왕의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 행동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력, 영광,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바벨론의 신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신이 주었다고 생각하는 왕, 또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왕 앞에서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는지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어도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다니엘은 아직 어렸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고작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과 2장을 보게 될 때 어린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충성된 종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온전하게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충성된 종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니엘의 고백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되어지는 꿈 앞에서 그가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또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도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능력, 영광, 재물, 자녀, 가정 또는 기업,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 새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건강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건강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종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하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주인이 장사를 종들에게 맡긴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모두 예수님이 돌아올 때까지만 장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기회를 선용하지 못해 지옥에 간 부자도 있을 수 있고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이 받았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청지김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해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이제 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하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왕은 꿈에서 크고 두려운 신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 신상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허벅지는 청동, 또 종아리와 발은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왕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상에 대해 다니엘은 해몽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그 신상의 머리,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금보다 조금 못한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을 보며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벨론 제국 다음으로 세워졌던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또 배와 허벅지, 청동을 보며 페르시아 다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나라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쇠와 진으로 만들어진 종아리와 발은 헬라 제국 다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바로 로마와 많은 다른 나라들이 세워진다고 다니엘은 해몽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돌에 의해 무너집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도 언젠가는 멸망하고 또 바벨론 뒤이어 세워지는 나라도 멸망하고 또 그 뒤이어 세워지는 나라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들은 언젠간 멸망한다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나라 가운데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운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 나라, 멸망하지도 않고 다른 백성에게 정복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 위에 세워지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간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것들도 중요하고 참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이 땅의 것들보다 하늘의 것에 더 집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최건능 목사님으로도 유명하신 최붕석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던지 항상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치고 다녔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언제나 어디서든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치며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사람들에게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은 일본 순사에게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게 되었는데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옥에서 그 일본 순사에게 매를 한 대씩 맞을 때마다 고문을 당할 때마다 목사님은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예수천당 불신주옥을 열심히 외쳤던지 그 목사님을 고문하던 순사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천당에 미쳐 있는데 대체 그놈의 천당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좀 보여달라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 본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점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내 마음에 천국의 지점이 있소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최봉성 목사님은 일제의 모진 고문과 박해,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 삼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병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늘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왕에게 그 꿈을 해몽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겨냥하며 믿음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천국의 지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꿈의 해몽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모든 귀한 것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시로다. 아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맡기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이 역전되어서 다니엘이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까지 영광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염려가 닥쳐오게 될 때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개인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에게 닥친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저희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선용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교회와 환우분들, 자녀들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 죽음 앞에 놓여졌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그가 쌓아놓은 많은 권력, 능력, 영광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맡겨주신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너지고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가운데 선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